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거대한 법정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보좌에서 일어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권력을 남용하여 정의를 무너뜨린 자들을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공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문하러 오신다고 할 때 이 단어인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형벌의 의미를 넘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등장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미시파트라는 것입니다. 법을 가르치고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왜곡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포도원을 삼키고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먼저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잔인함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이 고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미시파트라는 정의를 다 왜곡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며 약한 자들을 짓밟는 권력자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대적이 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통치자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에 반영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권력과 물질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 불리는 데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일어나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치와 향락에 빠진 영적 교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에 이어서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사치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부유한 지도층의 아내들, 즉 혹은 사치에 젖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고 다니며 남자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의 탄식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들의 화려함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에 향기가 썩은 냄새로 화려한 띠가 포로의 노끈으로 바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외양의 화려함으로 영적 빈곤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벌거벗겨질 것입니다. 종교론 신학자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오히려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언약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추파를 던지며 교만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수치함과
황폐함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과한 자들에게 정결과 안식의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심판의 선고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유와 목적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식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심판의 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자신의 더러움을 정화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보내서 그들을 씻으셔야지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고 씻으셔야 된다는 단어가 두아흐라는 것으로 지금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앞서 3장에서 사용된 무서운 심판이라는 용어를 다시 가져와서 이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의 용광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함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오히려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며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우리가 불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해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듯 시온의 산 위에 덮개를 두시고 낮의 더위와 밤의 풍우를 피할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처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타난 심판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엄중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없는 자들을 향한 무관심과 권력의 남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화려함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 사치와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함과 회복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피난처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그늘 아래로 복된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와 얻기는 이용윤아 권사님 눈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김하자 지사님과 김유경 이사님, 김하자 이사님 며느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고, 김유경 이사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환우들 그 밖에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백성들 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조태열 집사님 어머니 임명순 집사님 허리골절 시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임명순 집사님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